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보겠습니다. 14장,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38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이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베이라 이름하였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문강소를 거두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목마른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마름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날씨가 덥고 그렇게 되면 육신의 목마름으로 간절히 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령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인가의 결핍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목마름을 세상의 낙오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목마름, 직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직장에 대한 목마름, 돈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부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만큼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올라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목마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도 하는 듯한 갈증을 하는 듯한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목마를 수 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까 이런 문제들도 생각을 깊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잘못된 방향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잘못된 해결책은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삼손은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삼손에 대한 그런 강의를 오래 했어요. 이 교회에서도 오래 했는데 삼손은 능력 있는 사람의 대명사. 성경에 능력하면 삼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보다 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능력의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어져 있죠.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후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레이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대적이죠. 그의 대적과 이제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싸움에서 15절에 보시면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고 1000명을 죽였다. 와우, 일당 1000.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팩트라면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귀 턱뼈를 하나 붙잡고 1000명의 사람을, 그것도 그냥 일반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정예화된 부대 1000명의 사람들과 맞짱을 떠서 그들을 초계처럼 부수는 사람, 탁월한 능력의 사람, 힘의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장군들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이동해 오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삼손이에요. 위대한 성공을 얻어 새 나귀 턱뼈로 이렇게 했다. 새 나귀 턱뼈. 제가 새 나귀 턱뼈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새 나귀 턱뼈는 오래되지 않은 거죠. 단단히 붙지가 않아서 그 나귀 턱뼈에는 여전히 수분기가 많이 있고, 나귀 턱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턱뼈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전투 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도구를 들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나귀 턱뼈라고 해도 좀 단단한 것을 붙잡고 했으면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좀 가능했을 텐데, 불완전한 도구를 가지고 지금 대적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 그러니 이 삼손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 나귀 턱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새 나귀 턱뼈와 같은 삼손. 전투 경험이 전혀 없죠, 삼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가장 강조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삼손이에요. 그런데요,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18절에 충격을 받아요. 18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전쟁이 끝났고 싸움이 끝났어요. 1000명을 이겼지 않아요? 그죠? 1000명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이 말랐겠죠. 자기 안에 있는 힘이 다 소진이 되고, 근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랐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 지금 삼손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목마름의 주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목이 말랐어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실제적인 목마름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한 큰 과장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문제를 전에 1000명을, 그 앞에서 1000명을 죽인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주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대적들 1000명을 이제 저에게 붙이셨는데 그들과 싸우다가
제 힘이 다 소진했고 타는 듯한 갈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문제를, 그죠?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지금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목이 말라 지금 죽겠는데 내가 1000명을 죽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000명을 죽인 사람이 목말라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읽는데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딱 떠올랐던 장면 하나가 구약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장자의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그랬죠? 에서죠? 그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장자권을 바꿔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내는 사람. 마치 그 사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작은 개인의 목마름, 육신적인 목마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1000명을 이기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의논하고 사실 그것들을 어찌 보면 좀 폄하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1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어도 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라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서 조금 제가 비약을 좀 하려고 해요. 비약. 그렇다고 하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사실은 큰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약을 절차를 잘 밟아서 오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알레고리가 되는 거죠. 영의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다가 부여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알레고리지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구랬던 족들이 뭐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가 대표적인 풍유적인 해석인데, 그런 해석이 이제 되게 은혜스러워요. 막 구약에 막대기만 나오면 십자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은 또 너무 깊다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을 넘어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자꾸 입증하고 싶어서 그런 알레고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의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심히 목마른 문제, 물 한 그릇을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주님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그는 지금 큰 구원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구원조차도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끌고 가고 있다고 본다면 삼손의 지금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의 시작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성경이 들춰내고 싶은 진정한 목마름은 내면의 목마름이 아니겠는가,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타는 듯한 그의 육신적 갈증은 어쩌면 그의 더 깊은 근원적인 갈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바라보게 하는 어떤 접촉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도구라 그럴까요? 한 관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까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본문 이
8절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손의 이야기 전체가, 삼손의 생애 전체가 목마름의 생애죠. 그죠?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갈지자걸음을 얻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삼손의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오늘 삼손의 이 고백은, 이 기도는 범상치 않은 구절이에요. 그는 지금 공허합니다. 큰 승리를 얻은 후에 그게 작은 육신의 갈증 앞에서 터진 거죠. 그 갈증의 문제 앞에서 그의 속이 다 노출된 거죠.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면의 현 주소가 어딘지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죠. 팥죽한 그릇 앞에 에서가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들이 노출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물 한 그릇의 문제 앞에 그의 큰 구원의 역사의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는 지금 심각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 이후에 더 공허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한 이후에 더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천명을 이겨도 작은 문제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간, 천명을 이긴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작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 주여, 그 천명을 이긴 그 어마어마한 승리와 성취가 이 작은 목마름의 문제 정도를 넉넉히 이렇게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의 심령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명을 이긴 구원과 그 엄청난 능력의 현장을 경험한 것과 그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물 한 그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목마름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천명을 이긴 이 큰 구원이. 그런데 그 작은 물 한 그릇의 문제 앞에 자기의 구원도 감격을 갖게 만들죠. 하나님의 승리도 여전히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만족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성취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지고는 삼손의 이야기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19절을 좀 보시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목말라 내가 죽을 판인데 물 한 그릇 안 주는 하나님, 천명인 것보다 저에게는 물 한 그릇 주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여기 줄을 쳐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돼요. 한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이 뭘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게 맞다면, 삼손의 지금 이야기가 한 육신적인 갈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갈증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큰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의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노출되잖아요. 삼손의 내면 세계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맞다면 저는 연장선상에서 19절에 이 한 우묵한 곳이라는 표현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우묵한 곳. 여기 우묵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절구 같은 거를 이렇게 땅을 내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곳이 이렇게 파이겠죠? 그죠? 땅에 한 곳이 홈이 생기면서 우묵하게 파이게 되는 그런 것. 그 우묵한 곳이 생수로 채워지게 하시는. 그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가람이 해결될 수 있는 물을 솟구치도록 하신 거죠. 그 우묵한 곳은 뭘까요? 예, 실제적인 장소적으로 우묵한 곳일 수 있죠. 그죠? 아까 삼손의 갈증이 육신의 갈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듯이 동일한 이제 독법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우묵한 곳도 역시 실제적인 장소로의 우묵한 곳일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우묵한 곳은 삼손의 내면이 아닐까요? 삼손의 진짜 문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아닐까요?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왜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경험되어져야 합니까? 그 우묵한 곳은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내면입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이에요. 그 우묵한 곳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취했지만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우묵한 곳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갈증이 종결되고 소생함을 경험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지위는 높고 품위는 흐르는데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아직도 점검되지 않으니까 그 우묵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우묵한 곳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큰 성공, 천명을 이기는 성공을 거두어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인생사에서 펼쳐지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 앞에 발목이 잡히고 순간순간 피곤함을 경험하고 지치고 권고하는 시간들을 공허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다른 성공을 거두었지만 천명을 이기는 이 전대미문의 역사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윤기가 없어요. 한 2달 전에 사과를 한 봉지를 제가 샀는데요. 이렇게 마루 한 구석에다가 먹다가 별 맛이 그렇게 없어서 놔뒀는데 사람이 그게 자꾸 쳐야 되겠다 그러는데도 그냥 아깝고 먹기는 싫고 놔두면 2달째 지금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상태를 봤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다가 쭈글쭈글한 거 아세요? 안에서 이제 즙이 흘러가지고 밑에가 바닥에는 즙이 흘러나오고 썩은 상태 한 몇 분의 1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쭈글쭈글. 그래서 제가 한 대목을 비워서 먹어봤더니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과 말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과 형태.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모습과 삼손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안에 윤기가 다 빠져버린 그런 형체로 쭈그러져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북한 곳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내면의 아픔이 점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져야 하고 그 아픈 상처들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순간순간 걸리는 대목을 보면 그 사건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깊은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아직도 점검되지 않은 옛 생활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묵한 곳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닥은 더러운데 멋진 카펫을 덮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카펫을 덮어놨다고 해서 우아한 카펫으로 바닥을 깔았다고 해서 그 밑에 더러운 오물들, 그런 냄새나는 그런 상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어떤 작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들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소중한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뭐해? 이렇게 큰 명예를 얻으면 뭐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으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묵한 곳에 먼저. 그 우묵한 곳에 먼저 해결. 우묵히 파여져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료될 때는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가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결책은 이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소생케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어린 시절의 아픔, 아직도 다 해결해내지 못하고 토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어쩌면 꺼내놓지도 못한 우리 안에 저 깊이 저 심해에 깔려있는 그런 상처의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이 빙산 같은 걸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빙산의 모습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90%, 95%의 어마어마한 이런 깔려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5%, 10%대의 문제들만 갖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제 와이프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먼저 배운 거 저한테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저를 이제 내담자로 이렇게 정해놓고 지가 배운 거를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어릴 때 폭력으로 이렇게 지냈던 시간 이런 것들을 꺼내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혹시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냐, 뭐 혹시가 아니라 많았죠. 그런 이야기들 속에 어머니와의 관계, 제가 살아오면서 지내왔던 과거 히스토리를 계속 꺼내놓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차라리 내가 상담을 할 걸. 그래서 와이프에게 당신의 과거를 꺼내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 과거는 안 꺼내고 내 과거만 꺼내라 그래서 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고 하면 우묵하게 파인 곳을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우묵하게 파인 곳이 오늘 나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사람의 형체를 가졌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삼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우묵한 곳에 생수를 터뜨리시는 거죠. 주님이 그 우묵한 곳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길들을 주시는 거죠. 결국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목마름으로부터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이신 주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에나꼬레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에나꼬레. 이거 1000명을 이기고 그곳의 이름을 그 우물의 물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말했죠. 19절에 보면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습니다. 에나꼬레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죠.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에나꼬레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한번 주님을 누리는 것 같고는 안 돼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듣고 들을지. 한 번 듣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제 우묵한 곳의 문제가 제 아픔이 제 상처가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 내 삶의 우묵한 곳을 만져주시고 거기에 생수가 터지도록 하실 때가 우리는 호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갈증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때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나꼬레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묵한 곳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에나꼬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블레셋이 지배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어두운 영의 가치가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여있는 세상 속 그 세상 속에 삼손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쓰여지는 인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블레셋의 영과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 삼손과 같은 이러한 사사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관심을 좀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더 깊은 좀 말씀의 세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됐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우리의 우묵한 곳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성취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큰 부를 누리는 것 같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국가의 원수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저렇게 공허하니까 공허의 몸짓으로 살고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몸짓 때문에 그 우묵한 곳의 문제들로 1인자가 된 자리에서도 돈이 더 있어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앞길을 인도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살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성취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되죠. 애나꼴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제 아픈 어린 시절에 그 기나긴 상처를 고쳐주시고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제 안에 억눌려 있었던 것들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의 우묵하게 파인 문제들이 주님의 터치 속에서 은혜의 손길 속에 다루어지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에 사사로 살게 돼요. 어두운 시대의 영과 하나로 가지 않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 정신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 만나면 된 거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15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멋지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는 힘있게 사사로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16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또 집중되어져야만 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자,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며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며요. 그러면 16장이 없어야 되는데 16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우묵한 곳의 문제가 해결된 삼손이 16장에 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16장 1절에 보면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목마름의 몸짓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를 맛봤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기생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허해서 그런 거죠. 목마라서 그런 거죠. 아직도 영혼의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밤을 지새도록 술에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드리아에서는 그 유명한 드릴라를 이제 만나게 돼요. 4절에 볼까요? 16장 4절. 그 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공허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대적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인생을 살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예요. 그리고 아시죠?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게 된 거죠. 어린 시절에 주말의 명화 이럴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일 많이 봤던 게 삼손과 드릴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21절에 보세요.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너무 비극적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삼손은 눈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 보여지는 대로 사는 사람.
우리 성경의 아이러니는 눈을 빼요. 시선을 따라 사니까 그 눈을 빼서 비극적 삶의 결국을 맞이해요. 옥에서 맷돌을 평생 갈고 한 생에 남은 삶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결을 해요.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해서 자결을 해서 그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과 함께 인생을 마쳐요. 비극을 살았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묵한 곳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면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삼손은 16장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왜 삼손은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이전보다도 더 공허한 몸짓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삼손의 문제는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들추어지게 되는 건데, 삼손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은 혼자 있어요. 늘 혼자 싸워요. 혼자 천명을 이기고, 혼자 그의 신과 능력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혼자 그를 무찌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에게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고 그의 애환을 함께할 만한 믿음의 동지들이 없어요. 언제나 혼자서 싸우고 혼자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외로움이에요. 삼손은 그 외로움에 노출된 사람. 그런데 능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강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혼자 그 힘 가지고 천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이들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손에게 붙여준 별명이 독불장군이에요. 람보 영화 어릴 때 봤는데 람보 같은 거. 현대판 남 삼손이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것을 누려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채워낼 수 없는 우묵한 곳이 있어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통해, 은혜의 터치를 통해 우리의 우묵한 곳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해결 안 되면요 목사가 돼도 환자예요. 환자 목사들 맞죠? 여러분 환자 목사들 지쳐가지고 여기 교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래요? 왜 환자가 됐어요? 설교 그렇게 멋지게 하고 말이야. 찬양 그렇게 멋지게 하고 이력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력들을 가지고 스펙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묵한 곳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묵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 속에서 극복해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적인 성취와 그 스펙을 가지고 목표하는 거죠. 자, 그럼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또 하나의 목마름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목마름이 뭐냐 하면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채워야 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이 채워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들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채움을 경험하고 그래야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물론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 안에서 친구를 만들고 믿음의 식구들이 되고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우리를 디자인을 놓으셨어요.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 그러시죠?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담아 나만 쳐다봐라. 내가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 테니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 하와를 만드십니다. 거기가 최초의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디자인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혼자 존재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홀로 싸워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쓰여졌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이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 안에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있었으면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러한 제동장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가는 길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공허가 밀려오는 순간 기생의 꿈으로 나아가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분단의 연면을 따고 드릴라의 품에 안겨서 한 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두 축이 이루어져야만 인생은 만족합니다. 십자가의 한 축은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관계, 우리 우묵한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주님의 품에 안길 때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밖에서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들 하나 부럽지 않아요.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 부럽지 않아요. 수직적 관계가 없기에 불쌍할 뿐이에요. 아직도 우묵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권력의 자리, 해결하지 못한 채 당회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뭐가 부러워요? 그 성공만큼 재앙을 자신의 인생에 쏟아붓는 거죠. 그러나 이 수직적인 측면이 해결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수평의 문제로 나가요. 십자가가 오네요. 우리 십자가 교회잖아. 우리 그죠? 주님의 십자가. 수직을 해결하는 자들로 수평을 향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애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땐 대체 공동체, 대안 공동체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들이 메꾸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직과 수평이 온전히 만날 때 멋진 십자가의 역사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공동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나누는 관계들을 이루어가야죠. 그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저에게 소중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제일 몸된 신앙 공동체가 사귐과 교제의 장소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목마름 해결하지. 혼자서는 삼손의 비극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이버 교회 같은 거. 이론과 실제가 매우 달라요. 이론과 실제가 매우 달라요.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달라요. 이상은 좋은데 과연 그 현실적으로 투영될 수 있을까? 예배 전에도 평창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뭐 숙박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론적으로는 물질도 없는 이론을 가졌는데 현실적인 구체적인 자리들을 잘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 이찬수 목사가 또 설교 듣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우재 것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거기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누림이나 맛봄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함께 깊이 신앙의 끈끈함의 자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교회 형태는 무너져요.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떠난 자리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혜택들을 가져도요,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다 있어져요. 좋은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뭐, 직장에서는 팀들이 좋고 해도 이상하죠.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삼손의 비극은 바로 그런 교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엮이지 못합니다. 함께 동경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극이 우묵한 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목마름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가기 그 비극의 마침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시시한 공동체 하면 안 돼요. 끈끈하게 결속하는 그런 공동체의 나눔과 사귐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누림 속에 중요한 건 기도의 누림이에요. 기도로 함께 연락하고 그 기도 속에 기도의 체인 속에 함께 들어와서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났던 사람들의 그림이 다니엘의 공동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아무도 해결할 자들이 없어요.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까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신하들을.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불똥이 다니엘에게 뛴 거예요. 네가 이렇게 똑똑하다며 이 꿈을 풀어봐. 못 풀면 너뿐만 아니라 네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외쳐요. 10대의 소년인 다니엘이 제가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밥도 없는데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벌기 작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있어요. 믿었던 게 있어요. 그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에게 나가면 된다. 하나님과 독대하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수평적인 십자가의 또 다른 축이 그에게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그래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혼자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라가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구하고 함께 기도의 체인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나라의 실질적으로 통치자가 돼요. 진정한 2인자인데 진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을 각각의 지역들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세워요. 그래서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보직자들이에요. 보직? 학교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용어들이요. 학교에서 용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들에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어두운 제국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 십자가의 두 축이 완성되어지. 그래서 세상을 극복해내는 바벨론 시대 가운데 믿음의 꽃봉오리 위에 깃발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체인으로 엮여졌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의 연약을 보듬어하는 그런 교회를 누리셔야 돼요. 이왕 교회 생활할 거 주변부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부인이 되어주세요. 그 안에서 함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만 만족을 이래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묵한 곳이 하나님께 붙들려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들을 일단 하나님에게는 꺼내셔야 돼요.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이는 대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보죠. 저도 여러분이 또 저를 보면 보이는데 또 제가 못 보는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대목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토설하고 주님의 은혜의 터치를 받아요. 거기만 열어놓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겉돌아요.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열어야 진정한 은혜가 우리가 깊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서로를 붙쫓아가요. 붙쫓다. 붙쫓다는 단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룻기에 나와요.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데 다 니들 고향으로 가라 그랬을 때 오르반은 가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붙쫓는 공동체. 붙쫓다 그래가지고 붙어서 쫓는 건지 그래서 인터넷을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붙쫓다라는 말의 뜻은 존경하여 섬겼다는 존경의 마음으로 섬겼다.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라가.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 밀착. 붙어있는 거.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 삼손이 친구들과 다니엘처럼, 다니엘보다 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3명의 친구들만, 그 친구들하고 단단히 붙어만 있었으면 이런 비극의 길을 안 살아요. 16장을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도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고 여호와의 영 4번이나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명의 다니엘의 교회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그들과 함께 했던 친구들의 연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연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신비와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삼손은 이 비극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붙쫓아가야 돼요. 관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함께 밀착하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 가족이 되는 관계. 나오셔야 붙쫓는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섬기며 따르는 것.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필요해. 붙잡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다 내 스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존중해야 돼.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다 배움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다. 나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나의 삶의 한 대목들을 일깨워주는 분들로 서로를 대접하며 붙잡는 우리의 관계들이 이곳에서 형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 진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공허도 다 물리칠 수 있고 15장의 삼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16장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 위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신앙 공동체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붙잡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